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18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2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2개의 사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또한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2 사건 모두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통하여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를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으로 각각 다른 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이 하나의 지향점으로 향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는 실은 이방인들의 개종에 관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본 이야기는 총 7개의 이야기로 7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18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본문이 지시하는 바와 본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사건의 발단에 해당되는 처음에 2개의 사건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9장에서 도르가와 마찬가지로 구제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2절에서도 그를 칭찬하고 4절에서도 칭찬하고 22절에서도 30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넬료의 인격과 품성과 그의 경건한 삶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라고 하는 그에 대한 스펙이 자칫 본문의 흐름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날마다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던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신적인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사건이 만약에 인간적인 조건을 매개로 해서만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칫 환상을 본 사람, 그 신앙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환상을 봤구나. 그래서 환상을 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환상을 못 본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러한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넬료가 당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넬료보다 신앙이 못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연속된 사건은 고넬료가 어떠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언뜻 우리는 고넬료를 본문의 주인공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개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내러티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면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게 그 안에 그릇 같은 거에 여러 가지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깨끗함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부를 하였습니다. 만일 저나 여러 교우님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더라면 어땠겠습니까? 때마침 그릴의 계절도 돌아왔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불과 숯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지나치게 까다로웠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즉시로 그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족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법칙일지라도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그들의 생과 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스위스에는 랍비들이 적지 않죠. 제가 살고 있는 쥐리가 인구가 별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4개나 있습니다. 여러 랍비들이 쥐리에 살고 있고요. 어떤 동네에 가보면 항상 머리에 키파를 쓰고 여기 꼬부랑 머리 달고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요, 단 한 사람의 랍비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에 한국에 유대인 랍비가 처음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방문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왜 한국에 랍비가 없는가,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제조된 그러한 음식들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코셔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먹을 음식들을 모두 다 싸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불고기와 산의 진미들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즉시로 랍비에서 제명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으로서의 자격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강력한 전통을 상기해 본다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환상은 어리둥절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을 갑자기 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 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바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알쏭달쏭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 떠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목적은 고넬료의 경우에는 성령을 받는 것, 베드로를 초청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회심을 원하셨던 것이라면, 그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면 왜 굳이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불러오라 라고 번거롭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곧장 성령을 보내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 초청하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으시면서 3번이나 그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번거롭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굳이 어렵게 돌아가신 이유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늘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실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내놓으라. 공부도 학문 자체보다는 학위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로 나올 때, 그때 아내가 먼저 유학을 나왔었죠. 유학을 떠나오는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신학을 그리고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졌다. 그러니 스위스에 가게 되면 정말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하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야, 그렇게 하면 언제 한국에 귀국하겠냐? 빨리 학위 받는 공부를 하고 빨리 학위 받아와서 한국에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학계가 결과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것들을 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단지 그의 도구라고 생각하셨더라면 그에게 단순하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가치관을 흔드는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 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열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로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보통은 유해 보인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자상한 아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엄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를 엄하게 따끔하게 야단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독일에 있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만 3살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잘못을 하면 제가 때리는 거는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생각하고 와.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와. 라고 하면서 제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제가 화를 내면 저도 화를 내면서 아빠가 화장실에 가! 교육에 실패한 거죠. 잘한다고 한 건데 내가 잘 좀 양육시키려고 한 건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이 육신의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속상한 적이 또한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고 얼마나 많이 마음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는 도대체 왜 나를 낳아줬냐고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만 보셔야지 실제 생활에서 겪으시면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아픔을 겪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 왜 자녀를 낳아야 되고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 아픈 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참고 인내하는 만큼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참아내지 않으면, 가슴 아프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친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전체적인 정교한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욥바까지의 거리가,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욥바까지의 거리가 약 50km가 됐습니다. 건장한 성인이 걸어서 가게 되면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이튿날 정오였습니다. 고넬료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욥바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걸어갔을 때 그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그 이튿날 거의 정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 직전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데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무두장이는요, 세계 역사 어느 곳에서나 가장 최하층 천민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두질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탈색하고 염색하는 짐승의 시체와 피를 만지는 그러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늘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모로코에 계신 선교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모로코를 방문했다가 모로코의 고도인 페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페즈는 1000년 전에 모로코의 수도였는데 굉장히 복잡한 미로로 구성된 아주 옛날 도시입니다. 이 도시 안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죽을 가공하는 태널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세계 기행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그 태널이 장면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 태널이에는요, 성인의 그 아름으로 2아름 정도 되는 커다란 욕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에 얼음 얼리는 그 칸처럼 이런 욕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어느 욕조는 색깔이 있고 어느 욕조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욕조는 가죽을 부드럽게 하거나 가죽을 탈색시키는 곳이고 색깔이 있는 욕조는 거기에서 가죽에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너리가 집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안에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곳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가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고는요, 내가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개인 가이드를 써가지고 거기를 굳이 찾아갔습니다. 제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면서 봤던 그 장면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가는데 입구에서부터 제가 거기 그 태너리에서 오는 불쾌감이 저를 확 덮치는 겁니다. 그 입구에 가죽을 파는 판매점이 있었는데 가죽 잠바, 옷, 가방 이런 데서 오는 온갖 그 황야푼 냄새가 저의 정신을 아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통과해서 약간 다락 같은 곳에서 그 태너리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악취는 그 오물 냄새와 그리고 거기에서는 코를 찌르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냄새들, 이것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갔는데 옆에서 아내는
빨리 가자고 저를 재촉하고 끌어가고, 옛날에는 이 태너리에서 가죽을 가공할 때 사용했던 재료가 비둘기 똥이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걸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비둘기 똥을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다가 풀고 그 똥에 독한 것을 이용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죽의 색깔을 탈색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가죽을 밟으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곳곳에 보면 짐승 가죽을 가공하지 않은 그런 짐승의 가죽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요. 바닥에는 항상 물이 흥건한데 그 뻘건 물이 흥건한 것을 보니까 혹시 저게 피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무두장이 시몬의 그 집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경험했었던 이 태너리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역시도 생선 냄새를 맡고 살아왔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생선 냄새는 무두장이의 그 가죽 가공하는 냄새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짐승 냄새, 고기 냄새, 가죽 냄새, 비둘기 똥과 염색 재료들의 냄새들, 그곳은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곳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곳에 수일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금기를 조금씩 넘어서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넘어왔던 장벽을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환상은 3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입식 교육에 유능하신 분이셨더라고 한다면 환상 한번 보여주시고 자, 이제 이것들 다 먹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끝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깨달음을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성숙시키며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코를 막고는 불평을 하고 불쾌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좀 더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할 일은 좀 더 그럴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평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하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불만도 품어 안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뒤따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변화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완전했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배우고 새롭게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개입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개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내 삶을 이제는 맡겨드리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버립시다. 때때로 우리의 고집은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던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벗어버릴 때 우리 위로 열려진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동행하기 위해 수고로이 저희의 삶에 개입하셔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고 그를 인도하셨던 주님, 저희의 어두운 눈과 편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저희에게 임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